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 누구도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그 이면에, 그 뒤안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해준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아주 지혜로운 현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을 진정 거대한 인물이라고 하나요? 거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거인은 자신을 떠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즉 자신이 있기까지 도와주고 동역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거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코너스톤 교회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한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희의 믿음이다. 여기서 이 저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다름 아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그 병환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에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침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고 요한과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구하는 것을 응답해 준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한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진정한 거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썩어져서 그리고 너무나 혼탁해져서 어두워진 것은요,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내 탓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끼치는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올바로 해석을 한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를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의 믿음 또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상에서 참된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끼치는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왜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비친 그 빛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집사들과 권사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가르친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의 책임이요, 빛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의 책임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요, 당신이야, 그래 당신이 잘못했어,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먼저 믿음, 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은혜 받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의 그 어떤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들의 어떤 믿음을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바로 주님이 칭찬하신 그 친구들의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궁휼정신이다. 궁휼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신 친구들의 그 믿음은요, 연약한 이웃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시 말씀드려서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4 친구들, 그 믿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불쌍한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 궁휼한 마음이 안에서 크게 작용을 해서 행위로 옮겨진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사람을 내가 헬퍼해서 저 사람이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궁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요,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소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궁휼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중풍병자의 고침을, 오히려 나아가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시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을 주시는데 바로 전에 우리가 성가대 찬양으로 불렀던 507장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할렐루야.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가는 이렇게 밝힙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의 평강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그 말로써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돌이킬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도와주시고요. 그들이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세상에서 타락을 합니까?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들과 함께요. 그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하는지요 같이 괴로워하고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요, 그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을 세워주고요, 그들을 이끌어주면요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나를 봐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잖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각은 예수의 시각이에요. 예수의 시각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시각이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그분의 긍휼하신 마음을 갖지 않는 성도는 미안하지만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어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신 친구들의 그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공동체 정신이다. 이 말이 잘 안 돼요. 공동체 지식.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그 현장 곧 성전에 중풍병자가 올 때 그들이 올 때 네 사람이 메고 왔다 이렇게 오늘 누가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협력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사람이 협력해서 함께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귀한 사건을 불러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상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상교회는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성도라면 주의 값진 피를 받아서 새롭게 구속을 입은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왜 갈라지고 왜 교회가 서로가 시끄럽게 되고 왜 교회가 서로 합력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긍휼한 그 마음을 입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없어지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없어지면요 또 생기겠지. 할렐루야. 조금은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손해를 봐도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초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행동하지 마시고 잠깐 스탑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의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이에요. 증오의 눈으로 그들을 경계하는 눈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좀 웃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기쁨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기만 하면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헛뜯는 이러한 세대는 없어질 텐데 그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뿐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에서 사랑의 대상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놀라운 백성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살펴보면은 막 사랑이 넘칩니다. 뭔가를 더 주지 못해서 막 정말로
시샘말로 안달복달합니다. 더 주지 못해서요. 더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그냥 가슴을 막 치면서 목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저 성도님 뭐 필요한데 우리 빨리 가서 해주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냉랭한 교회 부흥회 가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눈빛이요, 괜히 제가 이렇게 오금이 저립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저 목사가 말씀을 증거를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면은 내가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잘랜다. 이 밤중에 뭐하러 부흥회 와가지고 7시간씩 6시간씩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있노.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하는 대상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단 나 자신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사회, 내 비즈니스, 그 모든 곳에서 회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순교를 가지고 순교를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 부흥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한 중풍병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 정신을 가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미국 유대계 작가 겸 인권운동가고요. 198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의 반대는요, 증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그 반대되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삶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고요, 무관심해서 무지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열정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어떤 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15분에 제가 봐도 꼴딱 밤을 새지는 않았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10시 15분 아침에 제게 이메일을 보내셔서 목사님 드디어 이메일 우리 교회 웹페이지 기초 화면이 떴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지금까지는 인스트럭션이라는 다른 호스팅 업체에서 우리가 받아와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 광고를 그대로 수용해야 했고, 그런데 드디어 우리 교회 이제 전적으로 우리 교회만의 웹사이트가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곧 출범을 합니다. 오늘 그 화면을 봤더니 너무 가슴이 으하고요. 그렇구나. 한 사람의 헌신자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바꾸는구나. 할렐루야. 관심을 가집시다. 그분이 뭐 밤을 새건 말건 나는 무관심이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제가 늘 생각을 해봤는데 그 프로그래머를 구한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는 분을 구한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구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정민아 선생님은 또 3일 동안 병원을 출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감기가 심했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은 또 감기가 와가지고 또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환절기니까 감기가 올 수 있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름을 거명하니까 좀 쑥스러우신가 봐. 저를 안 쳐다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 너무나 참 부드럽고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요, 다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목표 지향 정신. 말이 좀 어렵다. 저도 막도가 꼬이네요. 목표 지향 정신.
이 내 친구들은요, 목표를 향해서 오로지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도 치고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뭐 왔다 갔다 응답을 해야지. 할렐루야.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할렐루야. 이 내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상황을 볼까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참 열심히 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내 친구들이 열심히 갔더니 그만 그 입구에서부터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거 딱 맞춰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떼매고 왔더니, 죽을 힘을 쌓여가지고 떼매고 왔더니 이제 들어갈 수가 없네. 에이 이건 다음 기회에 우리 하자. 그냥 돌아가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꼭 오늘만 날이야. 뭐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또 있으면은 또 하면 되지. 그래, 그냥 오늘은 그냥 이만하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의 구호가 뭡니까? 믿음의 구호가 뭐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이 은혜를 받다가 이 사람들도 나하고 비슷하구나. 문제 안 삼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 문제 안 삼은 사들이 어떻게 했나 보자. 자꾸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보니까 글쎄, 이 친구들이요, 이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참 그 올라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유대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각이 졌지요. 그래서 각진대로 올라가려니까 먼저 한두 놈이 올라갔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리고 난 다음에 줄을 내려서 그거를 낑낑 거리면서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도 it's okay.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올라갔겠어요? 이게 바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벽이 막혔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후 좌우 사방이 막혔던 욥이 다 막혔구나, 이제 나 죽어야지 하고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욥은 안 죽었어요.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벽이 있으면 벽을 뚫고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요, 벽을 뚫습니다. 벽을 뚫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칭. 그러니까 막 밑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먼지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소리가 났겠죠. 쿵쿵.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밑에서 이게 무슨 일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딱 보니까 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와르르르 하더니 천장이 무너져 버리네. 그러더니 밧줄이 4개가 쫙 내리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자욱한 그 성전 안에 심상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광경.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삼지 않더라.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느냐면 뼈도 갈아 마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요, 마음을 다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같이 했어요. 내 한 사람 너 한 사람 따로 놀지 않고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가 시에라리온에 만두 선교를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 만두. 이야, 새벽 1시 2시까지 만두 빚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만두 빚으신 분들이 있어서 만두가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결국 그 만두 선교가 시에라리온을 선교를 이끌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선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 뜨거운 햇볕에서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과
우리 어른들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그러한 느낌으로 그리고 신앙의 비밀로 간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상을 통째로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던 예수님께서는 결례를 분명히 범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들의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겉의 표정은 우아합니다. 성전에 올 때는 우아한 표정으로 잘 차려입고 성전 그 한가운데서 거룩거룩을 외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합니까? 참남하도다. 어찌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의 마음은요, 주님이 그렇게 고치시는 역사를 보고도 참남하도다. 거룩만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면적 이중 생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굴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교회 앞마당만 출입하는 사람들이지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 이중 생활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모르는 표면적 이중생활자들, 얼굴과 그 속양심이 다른 사람들, 일컬어서 까말까 신앙생활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표리부동하게 행하는 그 행사자들.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앞문으로 살짝 오죠. 그리고 점심 해결했다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교회 뒷문으로 살짝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는 나가줄게. 그리고 나가가지고 맨 끝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다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면은 일어나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자기만 하면. 그런데 성도들이 많은 데는 안 보이거든요. 저 구석에 가는, 그 구석에 가서 맞습니다. 아멘.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면 코를 고는 소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례와 결례를 저지른 이 내 친구들과 중풍병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가 있으시고, 표리부동한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는 질책하시면서 꾸중하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내 친구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받는 코너스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침상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설교 중이니까 필요 없어, 빨리 가지고 가. 그래서 그렇게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즉시 일어났던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에게, 야 친구들, 너네들이 좀 침상을 도와서 가져가고, 이 친구가 지금 병상에서 헤어났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편하게 가게 해라. 뭐 또 그런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첫째는 과거 처지가 어떤지 기억하라. 내가 지금 중풍병자였던 그것을 기억하라. 누구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이 탄생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입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서 은혜 입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시험 받는 자들은 많은데 시험 주는 자들은 없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편리한 기능이 하나 있죠. 그 뭡니까? 잊어버리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십니다. 뭐를요? 은혜에 관해서는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 주님은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에 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에 대해서는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억하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주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가라! Go! Doing now! 사명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중풍병자였을 때는 앉지도 서지도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가야 하느냐? 내 은혜를 가지고 가라.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받은 성도는요, 가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나가야 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들은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쳐주신 중풍병자의 그 고침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나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가라고 하셨나요? 가서 내 사명을 회복해서 증거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살펴보면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본 14일날 우리가 물된 동산에 가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늘 우리가 그래왔듯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우리가 연말에 12월 달에 항상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많이 섬기고 그리고 보람을 갖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12월 달에 부흥회가 있는 관계로 11월 달 다음 주일날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나면서부터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날 우리가 5시에 한인 장로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3번씩 가는 크로스포인트 양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더욱 애써서 힘써서 돕고 같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픔을 같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나만 자족할 것이 아니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까지는 누구 하나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에게는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을 기회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할 일들이 많은데 외면하시렵니까? 오늘 누군가가 이들을 메고 나가지 않았다면
중풍병의 치유함은 고사하고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기는 하지는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라기는 코너선 성도여,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들과 같아서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마음껏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간 나를 전도해 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을 기회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호흡이 있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워하고 세상의 힘든 경제 상황 때문에 정말 망해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물함,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